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세상의 현실은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 현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노? 어찌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되 우리 주님이 세상 여러 가지 형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험이 되는 그런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보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현실들을 주님이 왜 만드십니까?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현실을 만드시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데는 세상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드시는데 우리 사람 영육은 수많은 요소들이 구비해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만드는 데는 믿음이 아니고는 만드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영육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육을 창조해 주셨으나 이것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는 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동역하고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그 인격과 지위를 권세를 다 마련하도록 하시려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피조물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드는 데는 수많은 현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실력을 만드시는 데는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을 만납니다. 세상에 위인들이 다 생겨지는 것이 그 시대를 잘 타고나서 그 시대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위인이라 그래야죠. 그 위인은 그런 시대의 인물이 되지 않고는 위인이 될 수 없어. 위대한 사람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인격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난, 고통, 참 죽을 지경의 막다른 골목, 그런 형편들이 마구 닥쳐올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이러한 형편들을 책임지고 온전하게 감당해 주실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만 들어가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고 참 재밌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천지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으니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찾아야 한다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주님이 주께 있어서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 나의 형편이 이러이러합니다. 나 지혜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맡기고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선한 양심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지. 그런 형편을 만날 때에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 인간의 방편 그것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방편을 가지고 미혹하는 역사들에 피동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뭐 하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주님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마음에 근심 걱정 그거 하고 이거 자꾸 혼자들어 근심하고 걱정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찾아라. 여기 첫째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만 번쩍 뜨면 근심 걱정이 시작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내 앞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염려가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고 두 번째 할 일은 뭘까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뭘 가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사람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사,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판단 그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걸 주권 주재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우리의 형편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잖아요. 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자 만드는 데 필요한 현실을 만들어 주었는데 세상 방편 가지고 인간의 방편 가지고 해결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 하는 그 방편, 그 의사,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을 다 주고 계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뜻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여기다 하고 가르쳐 주도록 하려고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삐뚤어진 것은 회개를 하고 잘못된 것, 틀린 것, 삐뚤어진 죄 문제를 자꾸 회개를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짓을 해치고 참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진리를 따라서 찾아가는 선한 양심.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선한 양심으로 마음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회개하고 잘못 행한 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을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기를. 내가 욕심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의 성질을 깨끗하게 하고 감정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심령, 말씀대로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마음, 이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역사하셔서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를 드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무엇인가 분별해라. 우린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형편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이미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으로 계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요거는 옳고 요거는 틀렸다, 요거는 참되고 요거는 거짓이다, 이거는 죄가 되고 의가 된다, 요거는 하나님이 복주고 요거는 하나님이 화되게 한다,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느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자꾸 회개해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진리로 자유하는 양심을 만드는 것이 내 몫입니다.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면 내가 사죄 은혜 아래 쑥 들어가서 근심 걱정하던 게 싹 사라집니다. 염려가 다 없어져요. 평안해져요. 회개하는 것만큼 복된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이 두 번째 일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옳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에 거리끼는 줄 알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이 내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마음에 매여서 도저히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 그 선한 양심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가지 않을 수 없다. 왜? 거기 참 예루살렘에는 주님과 말씀을 따라 삶으로 가난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어 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줄 수 있도록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하니까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옳고 참되다 인정해 줍니다. 거기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선택한 그것이
옳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 하고 성령이 인을 치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옳다 인정하는 그 영감 도리를 따라 믿고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할 일이요. 이 길은 십자가에 도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영감 도리를 따라 믿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가서 거하는 길이요. 믿고 순종하는, 여기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첫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찾고, 주님 찾아서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는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삶으로 진실함에 도달하는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이제 성령님이 내게 와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 안에 와서 다 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책임이, 안보가, 은혜가, 기쁨이 넘치도록 당신은 역사하십니다. 이래서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죠.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근심, 걱정 그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되는 거 왜 맡깁니까? 왜? 주님은 이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에게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 다 맡아주시니까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구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형편을 만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잡고 합니다. 새롭고 온전한 마음, 내 마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로 자유하는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 생기기까지 자기를 자꾸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것을 두고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 근심 걱정되는 마음이 변해서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요. 저녁마다 철학 기도를 하든지 매일 성경을 읽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쓰라도 내 마음에 그리낌이 없도록 양심에 자유하는 양심이 되도록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오도록 평안이, 기쁨이, 담대함이, 소망이 막 생겨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할 일이요. 여기에 첫째, 둘째를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따라가죠.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사람 희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은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술과 노력과 땀으로 수고로 얻는 대가 조금뿐이지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은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였는데 10, 20, 100 막 주님이 부어주는 그런 복된 걸음을 걷는 것이 신앙의 걸음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예수 믿어야죠. 신앙의 사람들이 다 놀랄만치 이 믿음이 장성했을 때에 주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해 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근심 걱정하던 것이 다 잘못되고 삐뚤어진 인간의 생각, 논리, 판단 이것 가지고 하니까 근심이 해결이 안 되죠. 나의 고통 문제가 평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거짓이 없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 마음에 뭐가 있도록까지 힘쓰라고요? 기쁨이 솟아나오도록, 기쁨이 솟아나오도록, 소망이 막 생겨나오도록. 야, 이 길이 있구나. 보석을 찾는 사람이 보석을 만나면 기쁘지 않아요?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는데 옹당새 샘물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것을 경험해 봅니까? 여름에 더워서 시원한 옹당새 물이 나와서 거기가 목욕을 하면 얼마나 기뻐요? 찾는 것이 찾아지는 데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뭐로가 깨끗하게 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해서 내 마음이 세상 인간의 지식을 채우면 인간 지식대로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의 창고예요. 많은 마음은 하나의 창고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콩을 담으면 콩자루가 되고 팥을 담으면 팥자루가 되고 살을 담으면 살자루가 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형제들을 사랑해서 죄를 없애야 되겠다.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야 되겠다. 형제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화목하게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이 걸음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도로 간 예수님 길이 우리 길입니다. 형제를 참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와서 역사해줘요? 성령님이 와서 역사해 줍니다. 옳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 내 가는 길에 내가 너와 동행해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너 하는 일에 동력해 주마.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얼른 내 어려움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것도 내 뜻 아니에요. 또 있고 또 생기고 또 생겨도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도록 믿음을 연습하고 믿음을 연단받고 믿음으로 연성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복으로 와도 어디까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이걸 깨닫고 보면 감사하고 기쁜 것밖에 없죠. 이걸 깨닫고 보면 감사하고 기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서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고 내게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내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담대합니다. 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할 때에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보혜사 성신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내 마음의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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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이러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해 줘요.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요, 예수님의 지혜가 아버지의 지혜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비로소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에게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내 어려움이 벌써 해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변해서 걱정으로,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다 변해져 있고 나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이 다 해결이 돼서 형통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걸음을 다윗성 경험하고 체험해서 시를 적으면서 간증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믿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런 간증이, 하나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증거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이런 정의 생활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 생활하라고 말씀한 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와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오는 근심, 걱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다. 왜 좋습니까?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만드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의 현실을 만들어 주셨으니 좋은 현실이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서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감사할 것밖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의 현실이라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아니할 때에 원망 불평 나와요. 선한 양심 가지지 아니할 때 원망 불평 나와요. 시기 질투 나와요. 그게 다 불행한 인생이죠. 오늘날 우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찾아요. 그 양심 가져야 돼요. 그 양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 욕심내고 있는 거, 잘못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잘못 작정한 거, 그것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원망, 불평, 근심, 걱정, 고통이 생긴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기고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가 회개를 합니다. 주여, 내가 안 가질 생각을 가졌습니다. 안 가질 욕심을 가졌습니다. 안 갈 길을 갔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해야 할 걸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하고 속삭입니다. 자꾸 주님 찾았고 주님하고 속삭이고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의 기쁘신 뜻으로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도록? 예수의 마음이 되도록, 예수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 12장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주님이 보시기에 너 마음은 참 예쁘다. 내 마음 쓰는 게 참 예쁘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면 마음 쓰는 것조차 말하거나 상대하거나 누구에든지 주님이 그 성도의 마음을 보시고 너 마음 쓰는 게 참 예쁘다, 착하다, 진실되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힘쓰십시오. 이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언제든지 적각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가는 길이 옳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동행해 주마, 이렇게 인정해 갈 때에 나는 주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하고 영감 도리를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성령이 나를 예수님 사랑 안으로, 예수님의 능력 안으로, 예수님의 보호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시 지혜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사랑이요. 이렇게 주님 사랑 아래 거할 때에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나와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게 화친의 새 생명이요, 화친의 새 생명이요.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 내 할 일은 나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해 줍니다. 공짜백이라 이 말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가는 일은 할 일 없어요. 배 안에서 잠만 자면 돼. 저 밑에 누워서 푹푹 쉽니다.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전투를 할 때는 힘써 했지만 그저 잡히가
배 타고 갈 때는 공짜 배기요. 그 배는 선장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선장돼 가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섬에 가 있어도 주님이 책임지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니까 섬에 있는 토인들이 깜짝 놀라고 이 신이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예. 내 배 속에 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겨주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그 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지 않아요. 그런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면 바울이 이렇게 큰 하신 하나님 모시고 권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풍랑 만나지 않았으면 알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섬에 가서 걸려가지고 토인들과 만나는 가운데 그 모든 역사들을 다 보니 뱃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래 나타나서 하나님의 증거할 것을 다 증거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든 놀라지 마십시오. 무엇부터 찾아야 돼요? 무엇부터 찾아야 돼요? 큰 소리 좀 한번 해보지. 와, 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무엇부터 찾아야 돼요? 주님. 소리가 참 작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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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찾으십시오.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뭐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리를 찾으십시오. 양심에 자유할 수 있는 진리로 자유하는 양심,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 마음에 그리낌이 없도록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가져 시금을 천피하고라도 주님 앞에 이 뜻을 찾아서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이요. 세 번째 할 일은 성령에게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실행하는데 다 바쳐야 됩니다. 다 바쳐야 믿음의 온전함을 이룹니다. 다 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여러 가지恩賜을 주시는데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는 어디 안에 있고요?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나는 예수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누가 와서 계셔? 하나님 아버지. 이라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그저 따라만 가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대로까지가 이게 힘이 들어요. 뭐라고 해 시키면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안 돼요.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마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졌어요. 예하고 순종하는 게 없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붙들고 주님은 역사합니다. 거기에는 만사가 형통입니다. 모든 걸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